에브라스에 이 라헬만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모두는 다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과 레아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서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람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이렇게 나중에 다 나옵니다. 4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산 곳입니다. 사라가 가장 먼저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또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야곱과 레아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라헬은 이곳에 묻히지 못합니다. 아마 길을 떠나 이동하는 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이 조상이 묻힌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실 부인인 레아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생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조상들의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늦게서야 요셉을 낳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아들이 크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묘비를 세우고 기념합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라헬의 무덤을 지키고 그곳에서 또 공부도 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은 이 팔레스타인 땅과 이슬람과의 경계 지역에 있어서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이유는 이 아들이 크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은 이 어머니 라헬을 기억하며 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념하고자 그 라헬의 마음을 잊지 않고자 그곳에 기념을 하면서 계속 전통을 이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장사를 지내고 이 헤브론으로 계속해서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에델 망대, 양떼 망대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는데요. 르우벤이 이제 죄를 범합니다. 장자 르우벤이 라헬의 종이자 야곱의 서모인 비라를 범합니다. 아마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를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라헬을 잃고 야곱이 슬퍼하니 그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를 가장 사랑할까봐 그 권력의 가장 위에 설까봐 그랬을 것입니다. 레아에게 거슬리는 이 서모를 범함으로 수치스럽게 하고 그 권위를 떨어뜨려서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를 가장 높은 어머니로 만들고 싶었던 그 장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르우벤은 죄를 지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사형에 처할 법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요.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런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도 그렇고
침묵을 합니다. 아마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끼리 서로 싸우기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야곱은 유언을 남길 때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이제 27절, 29절을 보면요.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동을 하여서 이제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이릅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날 이름입니다. 마므레는 헤브론 인근의 언덕인데요. 그곳에 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 137세였는데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돌아온 후에도 20년을 더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175세 세상을 떠났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가장 장수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운이 닿아여는 숨을 거두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장례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무덤은 이 굴을 파서 만든 가족 그런 장례 가족 굴입니다. 이 시신을 앞에 장사한 것 바로 곁에 또 눕히고 또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또 동굴에 모아두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뼈는 함께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들에게 묻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열조에게로 돌아갔을 때 형제 에서와 이삭이 야곱이 함께 장사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합니다. 이 평화로운 결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싸우고 또 야곱과 에서는 서로 속이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에서의 얼굴도 풀어서 동생을 품게 만드십니다. 이 평화주의자 이삭도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 화해하고 마지막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하게 됩니다. 장례식에서 두 아들이 싸우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면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두 형제가 조금 더 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성숙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조금은 평화롭게 이렇게 둘 사이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한 형제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헬도 죽고 또 이삭도 죽었습니다. 이 사고도 많고 실수도 많은 인물들이었지만 결국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헬도 돌아갔고 또 이삭도 다 죽었고 이런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따르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형제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서로 이제 마지막 때는 평소에는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갈등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서로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죽으심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장사가 없는데 죽음 앞에서 우리가 평화를 함께 누리고 서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라헬처럼 죽고 또 오늘 말씀처럼 라헬처럼 죽고 또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죽는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따르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며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고집 부리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